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증거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계집종은 하갈을 얘기해. 하갈. 그래서 이스마엘을 놓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는 거예요. 육체. 사람의 육정을 따라 낳는 거예요. 근데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씨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약속을 말미암아. 네. 이것은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요. 또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이 우리 어머니에게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또 나와. 아주 골치 아파요. 이게 성경을 잘 모르면 이게 골치 아파요. 그 어머니라는 것은 새 생명을 낳는 거룩한 밭이었다는 거예요. 네, 거룩한 밭.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도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몸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버려요. 하늘에 속한 자.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서 메시아가 나야 되지만 그 메시아가 주시는 그 아들의 영을 받은 마리아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버려요. 그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의 개념이 아니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자기 모친 마리아한테 여자의 모서서 내가 아들이다. 당신이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자다. 그러니까 그 제자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저분이 너 어머니다. 어머니라는 뭐예요? 그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된 동정녀 마리아 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새 생명,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낳는 밭이고 우리를 낳았고 또 내가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새 생명으로 나오는 거다. 영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 생명을 낳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예?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새 생명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이 모든 산자의 어미가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우리 어머니. 예. 영의 생명을 낳은 밭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밭. 예.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주여 아버지. 어쨌든 자 그래서 27절에 얘기하죠.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하면은 이 종 하갈에서부터 낳는 자녀. 근데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이 사라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남편 아브라함. 근데 그 자녀보다 많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탄생하는 영의 생명이 적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적은 수에 있다는 거예요. 적은 수. 네. 그러니까 이 땅에 혼의 생명의 영역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영의 생명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좁음으로 들어간 자들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그럼 너희들도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잉태된 자들이다.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네. 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렇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받아서 성령이 잉태돼서 따라 난 그 이삭을 이스마엘이 핍박해요. 핍박하고 때리고 꼬집고 막 이래. 여러분들 때리고 꼬집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 육체에 따라 난 자들에게 잘 아셔야 돼. 우리가 이거 알면은 누가 때려서 저건 육체로 난 자구나. 왜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니까. 네. 아, 이걸 우리가 아는데. 그 자유해져요. 더 때려라, 더 때려. 네. 더 때릴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육에 난 자들은.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모든 산자의 어미에서 나온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친을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인데 부활의 첫 열매 생명으로 오는 나를 낳는 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밭.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산자 부활하는 자의 어미가 되고 사도 요한도 너의 어미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마엘은 사람의 육종으로서 하갈의 몸에서 난 땅에 속한 자지만 이제 이삭은 사람의 육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예요. 말씀으로. 자, 그런데 이삭이 이스마엘과 다른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삭은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있다. 영의 생명.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죠? 네. 근데 어떻게 이삭이 말씀으로 예수님보다 먼저도 이 땅에 태어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말씀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그 이삭은 메시아의 표상으로 계시한 거예요. 메시아의 표상. 그런데 이삭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말에 처녀의 몸에서 나와요. 아직 한 번도 남편과 합방하지 않은 몸에서 나와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면서 늙어서 합방할 수 없는 몸이 될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차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합방하지 않은 동정녀 처녀의 몸. 근데 정혼한 자. 이게 얼마나 희한해. 정혼은 해야 돼. 만약에 처녀의 몸에서 나오면 사생아가 돼버리니까. 정혼은 해야 되는데 아직 결혼하는 합방하기 전 그 시기에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남자를 몰라. 한 번도 합방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늙을 때까지 합방했다가 이제 더 이상 합방할 수 없는 나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되는데 수양을 예비함으로써 그가 살아나요. 이삭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통과했어. 왜냐하면 그 번제에서 살아났으니까. 그러면 이삭은 누구냐면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 단의 열매라는 거예요. 한 단. 그런데 그가 초실절에 살아나서 부활 승천을 해버렸으면 그가 메시아야. 근데 그는 죽어버려요. 죽어서 아브라함의 무덤에 안치가 돼. 메시아의 표상이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죠? 네. 예수님과 다른 이유가 그래요. 왜 무덤에 죽어야 되냐면 그 이유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씨였지만 아들의 영인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지 못했어. 인침. 약속은 받았지만 인침은 못 받았어. 그 인침은 언제 일어나냐면 오순절을 맞이해야 돼. 오순절. 이 이삭에게는 오순절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이삭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왜냐하면 아직 절기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표상으로 계시는 해줘야 돼. 그렇지만 이 자는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좀 어려워요?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자, 오순절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은 낙원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에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무덤에. 왜 그러면 요셉의 무덤에 못 가냐면 이삭이 있을 때는 요셉이 안 나왔어요. 요셉의 무덤이 예비 안 됐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삭은 초실절에 한 단의 씨였다는 거예요. 한 단의 씨. 그는 고운가루였다는 거예요. 고운가루. 영의 생명이었대. 영의 생명. 자, 절기도 제정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초실절의 선물로 이삭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신 이삭의 계보에서 야곱과 에서의 족속이 탄생하게 되고, 또 야곱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인 요셉의 단과 열한 형제의 단이 추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반드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인데, 뭘로 기록이 되었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인데, 그들을 시로 비유했을 때 남자의 부활 생명은 고운 가루를 나타내는 볶음국시였대요. 볶음국시. 그런데 생이삭, 여자의 부활 생명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생이삭의 열매였대요. 생이삭 열매. 그리고 다른 생명책에는 이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천국 시민들로 추수하는 그 자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딱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이삭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은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6월절에 죽으시고 장사하니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그때 나와야 돼. 그때 나와서 오순절날을 맞이해야 돼. 이삭이. 요셉도 오순절날을 맞이해야 돼. 모든 자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순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인침을 받게 되고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이 돼야 그 자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나온 거예요. 이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야지만 인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침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른비도 아니고 늦은비 마지막 때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데 가장 복된 자예요. 가장 복된. 마지막을 정리하는 자, 추수하는 자. 네. 그게 이제 제일 끝무리에 오기 때문에 아슬아슬하죠. 아슬아슬. 이게 뭐 성경 같으면 다시 봐주고 뭐 이게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데 들어갈 겨를이 없어. 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귀한 자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박수 한번 쳐요. 아, 진짜 하나님 멋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좋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줄 때 우리가 얼마나 그냥 됐어요, 아버지 하고 막 얼마나 그냥 징징거렸어요, 아버지한테. 그죠?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을 주려고 그래요, 축복을. 정말 참 내가 이 얘기를 생각하면은, 야, 이건 너무 은혜야, 너무 은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다 생각해봐도 참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이런 복이, 참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 그리고 이게 은혜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냐고. 성령이 찾아오셨으니까 잉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찾아가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참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삭이 딱 났으면 이삭은 반드시 부활의 열매, 첫 열매로 거두는 이삭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월절과 초실절을 통과해야 돼. 우리도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과해야 오순절을 맞이한 거야. 우리 삶도 지금 이제 유월절을 통과하는 분도 있고, 무교절에 통과하는 분도 있고, 초실절로 영이 살아나는 분도 있고, 다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이 아들의 영으로 인침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팔절이 될 때 거둬가는 거예요. 아, 지금 이 과정이 보여요. 이 지금 과정이, 우리의 열매도 그 과정을 지금 가면서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까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을 때 이제 100세 났는데 그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번제로. 왜냐하면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로 드렸다. 자, 이 이삭의 약속의 씨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의 씨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유월절을 통과해야 돼. 반드시. 예. 자, 왜냐하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 이렇게 그와 언약을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이 이삭을 믿음의 시험을 좀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부활의 열매, 부활의 열매. 부활 생명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씨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원래 이삭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칼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못 죽이게 했잖아요. 근데 딱 잡혀있는 수양을 보여주잖아요. 예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이 수양을 예비하는 거예요. 왜? 이 수양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삭은 거기까지.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가 모든 민족에 번성돼야 돼. 그래서 요셉의 단도 나와야 되고 야곱의 단도 나와야 되고 에서의 단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뜻인데, 그런데 이삭이 부활의 생명이 안 되고서는 그 씨가 나올 수가 없어. 이삭이 부활 생명이 안 되고서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안 되고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게 뭐냐면 땅의 씨로 나와. 땅의 씨로 전부 다. 땅의 씨로 다 나온다면은 결국 뭐가 올 수 없냐면 요셉이 나올 수가 없고 동정녀 마리아가 예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이 놀라운 비밀이 거기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이삭은 죽어야 돼. 살아는 나왔지만 그는 삶을 사다가 이제 육신은 죽어야 돼. 예수님은 3년만 고생하고 30세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는 부활하셔버려요. 이 땅에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에 시체가 없어져 버려요. 살아나 버려요.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버려요. 이 땅에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승천해 가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그분도 오셔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 있어. 그분도 아들로 인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내 아들이라고 칭해버려요. 내 독생자다. 하나님이 최초로 내 독생자라고 칭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을 받고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에 그분이 살아나시고 다시 오순절날 예수의 이름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이른 변드진 밑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다시 재림하실 때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일절을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일절에 거둘 씨들이 바로 요셉의 단과 야곱의 단과 에서의 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놀라운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아들을 허락한 거예요.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4대 손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과 야곱과 에서는 3대 손인데 야곱의 자손에서 12아들 중에 요셉과 11형제가 4대 손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좋은 씨, 고운 가루와 생이 이삭과 또 에서의 자손 가운데서는 천국의 시민들을 거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절기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무덤 마브레아 막벨라 밭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들이 죽은 그 소유 매장지 그 무덤을 사게 됐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무덤 안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서 장사되었다. 자,
근데 야곱이 이제 죽게 됐어. 이제 늙어서 죽게 됐을 때 거기에 보니까 나도 레아를 그곳에서 장사했노라. 이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무덤에다 묻어놨어요. 그 아브라함도 자기도 죽으면 글로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낳은 라헬은 아브라함의 무덤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다 매장해요. 베들레헴에다가 묻어버려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니까. 그 요셉은 또 아브라함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이 아니고 세겜 땅에 가서 요셉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겜 땅에 단을 쌓을 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버렸어요. 자손에게.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은 이 땅의 기업, 가나안 땅도 기업을 받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기업도 유업을 받는 거예요. 요셉의 단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늘 것만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죽을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무덤에 가기 전에 보니까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 또 거기에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직 요셉의 무덤이 예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이 죽어서 이제 이 레아가 있는 곳에 장사가 돼요. 그리고는 그곳에는 지파 12족장들이 다 이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는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인데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속한 자의 혼의 생명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무덤이 세겜에다가 무덤을 예비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생명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하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4대손이 요셉을 세겜에다가 요셉의 무덤을 예비하게 돼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한 바위가 터지게 되면서 무덤이 열렸더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자, 무덤이 열렸어요. 그럼 어떤 무덤이 열렸냐면 지금 요셉의 무덤과 아브라함의 무덤이 동시에 열려버렸어요. 지금 열렸는데 성도들이 이제 무덤에 죽어있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됐지만 그들이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자, 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와야 되냐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사라가 나온다든지 아브라함이 튀어나와 버리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부활 후에 무덤에 있던 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돼서. 그 나오는 자들이 뭐냐면 요셉의 무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아브라함의 무덤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인지 아시죠? 네. 왜냐하면 영의 생명은 반드시 오순절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나와서,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살아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주지만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냐하면 이들도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도 나와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도 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완성하기 위한.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시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네. 중보자. 그 예수님은 뭐예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하나님이 이삭도 그 약속의 씨로서
육정의 몸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약속이 시니까 난 자로서 반드시 말씀으로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이것이 비밀인데 이것이 이제는 다 열려야 돼. 열려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으로 잉태가 되고 우리 정체성이 약속의 씨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씨는 좋은 씨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늦은 빛 때 우리가 늦은 빛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또 야곱의 11형제의 단들을 추수하듯이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늦은 비는 요셉의 단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럼 요셉의 단으로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야곱과 11형제의 단과 에서의 단을 추수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 이 영생하는 복음 말씀을 던져야 돼. 그 그물에다가 그들을 거둬야 돼. 거두는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남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삼년반을 통과해야 되는 육신의 양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노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요셉의 단으로서 약속의 씨로 우리가 분을 받고 우리가 열매로 나온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화목지책의 마지막 사명이 임하게 돼요. 그 사명을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Hallelujah.